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울리네. 울리지 않게 좀 해주시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신이 인간을 찾아온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이야기할 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들 정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값을 치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인간이 신을 만족하게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반응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으로 자주 반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의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시작하고 그리고 그 부모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언제나 회복시키려고 하는 부모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로 가장 중요한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결국은 부모와 자녀의 진실한 관계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무리 중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에 관한 그 제자들의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그 무리들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도리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그 누군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지금 헤로당에게 잡혀서 마케루스라고 하는 왕궁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러자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갇힌 것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그 스승에 대한 이 고통을 함께 동참하려고 지금 금식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고 제자들이 금식하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금식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또 18절 말씀에 보면 그 근거로 볼 적에 그날이 바리새인들의 금식하는 날과 겹쳐 있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여러 날 금식하는 날을 정해서 절기를 정해서 정해서 금식을 합니다. 유대 금식의 절기들이 언제냐면 4월, 5월, 7월, 10월 금식의 절기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화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4월, 5월, 10월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멸망시킨 걸 허락하십니다. 4월 9일 날은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때고, 그리고 5월 7일 날은 예루살렘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고, 그리고 10월 10일 날 그 전해 한 해 전에 10월 10일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위가 됐던 날을 슬퍼하면서 그들이 금식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더서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다 해마다 그 거룩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와 종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하여 주신 그 날을 불임이라는 말로, 불임절로 정하고는 그날 전날, 다시 말하면 에스더가 금식하던 날까지, 그날 전날 금식하던 날을 기념해서 그 전날에 금식하던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있는데 이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금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국가적인 그 속죄일로서 금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7일 중에,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이틀을 더 금식을 했습니다. 그날이 알려지기는 월요일과 목요일로 알려져 있어요. 목요일부터 얘기하죠. 목요일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입니다. 월요일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날을 기념해서 이틀을 더 금식하는 일을 갖습니다. 참 놀랍죠? 훌륭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날은 7월 9일인 그날밖에 없습니다. 다른 날은 7월 10일 외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하나님은 이 날을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죄를 회개케 하는 그런 대속죄의 금식일로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의 슬픔과 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기억하려고 더 많이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날을 만들었던 겁니다. 훌륭하죠?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7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가랴서 7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을 명령한 적이 있느냐? 난 너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적 없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는 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날에 금식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없다.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희들이 선택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행하던 일들 아니냐? 그래놓고는 자신들이 이러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지 않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러한 절기를 정하여 금식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는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는 양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금식은 왜 하죠? 자, 생각해보세요. 금식은 왜 할까요? 금식의 목적이 뭘까요? 오래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방문했는데 그날 그 교회가 그 평일날 낮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못 듣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악보가 있길래 이렇게 들어서 봤더니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제목이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가를 부르는 겁니다. 제목이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나서는 40일 금식 기도에 대한 노래를 의뢰해서 만들어서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부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전에 목회하던 그곳 어느 교회에 목사님의 이름이 어느 기도원의 그 리스트에 이 사람들의 리스트의 맨 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기도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름을 새겨서 붙여놨다고 그러네요. 어디인가. 그런데 그 첫 번째가 그 목사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금식은 왜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자랑거리인 이유가 무엇이죠? 아니, 그것이 금식을 하게 되면 영적 능력에 좋은 크고 작음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정하신 날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속죄일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통회하고 새로운 삶을 각오하는 그날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들도 금식하는 날을 정해서 가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 하죠? 예를 들면 고난주간에 금식의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금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각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때 금식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목적이 뭐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에게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기도로서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라도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아뢰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맞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알려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요구하는 겁니까? 만일 들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라면 금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떼부리는 것이시겠네요. 맞나요? 목적을 위해서 밥 안 먹고 버티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떼부짱 부리는 거하고 뭐가 다를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칫하면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일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니까? 그러면 40일간 금식한 사람은 40일이나 버틴 독한 사람이라는 말 외에 어떤 명칭이 더 필요할까요? 그러면 그의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위한 금식인 것이 맞는 거죠. 금식의 목적이 뭘까요? 다름 아닙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금식은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욕구를 내려놓고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우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다 보면요, 어떤 일정한 날짜를 이렇게 고비고비가 있거든요. 힘들었다 좀 풀렸다, 힘들었다 풀렸다 하는 시간들이, 기회들이 있는데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온 몸에서 기력이 다 빠집니다. 완전히 기력이 다 빠져서 손가락 까딱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냥 누워가지고 헉헉댈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어떤 미움도 기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욕심도 기력이 없어서 그 욕심을 낼 수 있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완전히 막말로 퍼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쫙 빠지면서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때가 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화가, 분노 이런 것들을 다 기력이 없어서 빼고 나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가 느껴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고서 놓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금식의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몸부림치려고 내 모든 것을 끊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내려놓는 것이 금식의 목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금식이라는 게 뭘까요? 비우지 못한 나의 몸부림,
비우지 못한 나의 고통과 괴로움이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금식은 결단코 자랑할 거리가 못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죽했으면 저 사람은 40일이나 금식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말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목적이 뭐죠?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받으러 금식하러 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금식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한 가지는 시험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경험하시는 그것이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40일 금식의 끝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일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된다면, 만약 금식의 끝이 자신의 의로움이 된다면 그건 헛된 금식이고 악한 자학, 자기를 괴롭히는 자학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인간들 스스로가 결정하여 세운 절기가 갑자기 의로움으로 바뀌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경험하게 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그 멸망의 아픔을 되새겨보는 금식은 부끄러움의 금식이 되어야지 어떻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이유가 되는가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금식이라면 모세가 그러니까 그 산에 오르고 내려가는 것 좋을 수 있고 그것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것이 규칙이 돼서 그날 금식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금식하지 않는 이들을 비난하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이유인 겁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으로 그 고통에 동참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금식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 금식이 자신에게 의미가 된다고 어느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의의가 된다면 그것조차가 하나님 앞에 악인 것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그는 그의 사역이 전부 끝나게 된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세례요한이 갇힌 것이 마음이 아프고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세례요한에게 매여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요한 때문에 금식으로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멈춰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라지고 어느새 명분이나 제도나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변질시켜버리고 말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뛰어난 목사가 있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도 하고 깨달음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깨달았으면 그 끝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목사에게 매여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만일 교회가 어떤 사역이나 의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들의 사역이나 의식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마치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기뻐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변질된 요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목사가, 교회가, 교회의 제도가, 사역이 아니 내 행위가 의로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고요, 하나님은 이름만 이용당하는 버려진 존재가 되곤
하는 것이 이 땅의 우리들의 신앙은 아닌가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 당시에 금식하는 사람들은 이 땅바닥에 앉아서 재를 깔고 앉고, 그리고 옷을 입고 앉아서는 배옷 같은 것들을 입고서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머리를 흔들어서 이 세수하지 못하고 머리 못 감은 모습으로 재를 뿌리면서 울면서 금식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죄가 마음이 아파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죄가 마음이 아파서 먹는 것도 중단하고, 씻음도 부끄러워하고, 옷도 찢고 가슴을 치고, 귀한 곳 편한 곳에 앉는 것이 마음 아파서 거친 곳에 앉아서 죄를 뿌려가며 회개하는 그것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회개가, 죄를 애통함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은 안 된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가 틀려지게 되면서 결국 그것은 도리어 악한 일이 돼버리고 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세대의 끝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어 버린 이 종교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으로 모여서는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린 신앙의 굴레와 외식의 외식이 끝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것 또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개개인의 죄를 위하여, 우리 개개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의 욕심의 결과로 만들어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여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금식이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할 것은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 삼아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의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인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는 그것으로 내 의로움을 삼고 나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금식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굶는 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나의 교회 생활은 어떠합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목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목적이 되는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가? 다시 나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가?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러 왔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사역도 같이 하고 말씀을 배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결국 나 하나 잘 돼보자고 하는 선택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 금식조차도, 심지어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조차도, 교회 사역조차도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내가 재능을 갖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 나의 의로움으로 바뀌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어느새 나의 의로움이 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돌이킬 것 돌이키고 바꿀 것 바꾸고 변할 것 변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으로 나의 의를 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할 이유로 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아버지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집중하는 자들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있게 하나님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아버지 잊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분이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버지 나의 의로움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예수 믿음이 안 믿는 들 앞에 자랑을 의로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이 그렇지 않은 이들을 정죄할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을 향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생각하며 복을 세어보면서 주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일 수 있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비교함으로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거나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